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이제 새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추워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에서 여호와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분명히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울은 유리거울이죠. 이 유리거울은 1835년 독일의 한 과학자가 발명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울입니다. 1835년 이전,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전에는 그러면 거울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보통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연못, 잔잔한 연못에 비추어서 온 매무새를 추스리거나 혹은 흙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인데 그 돌을 잘 닦아서 얼굴에 비치게 한 다음에 거울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은 청동이나 이제 구리 표면을 잘 닦아가지고 지금의 거울과 유사하게 사용하긴 했지만 유리 거울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 항상 거울을 찾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쇠경, 색경. 색경 어디 있냐? 색경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 유리거울을 사용한 지가 한 100년 조금 넘거나 200년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거울은 신적인 물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거울이 깨지거나 거울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조금 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반사되어 비춘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비추어 줄까요? 어떤 모습을 반사시켜 줄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아주 잘 반사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시킨 반사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쏟아 부어내는 곳, 이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반사시키고 있을까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반사시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사시키는지, 무엇을 통해서 반사시키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반사시킵니다. 가장 잘 반사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잘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시키는 예가 많지는 않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 혹은 질병 중에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무언가에 갇혀 있을 때 폭풍으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춘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또한 이 시편처럼 써내려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 인생의 하루하루, 그 인생의 고민들, 그 인생의 고통들, 괴로움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시편을 써내려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위대하냐면 시편 107편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가지 그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몇 가지 반복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는 주어와 주체, 완전하게 주인이신 분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순한 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실존으로 내려와서 내 실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찬송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곳에서 끝나게 됩니다. 알파벳으로 치면 W 같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시작점과 끝점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그 패턴, 그 시작을 보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망각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출발을 합니다. 열심히 치열한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현실에 매몰되어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서서 W 같은 거는 항상 하늘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항상 땅에서 시작을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에서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복되어서 살아가다가 항상 땅에서 마무리가 되죠. 마치 단순하게 표현하면 M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W와 같은 이런 파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형태와 우리의 삶의 패턴은, 우리의 삶의 파동은 항상 땅에서 M자와 그리면서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삶의 형태로 어긋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너의 인생을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일상이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말씀이 있죠. 그렇게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점과 내가 출발하는 지점이 일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살아가나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시작하는 점과 마치는 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과 일치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근사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이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는 그 시작점과 일치하게 되면 지금 비록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줄인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점과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이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완전히 패턴이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의 악 때문에, 악한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와 내가 출발하는 위치가 다른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 자체가 죄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이어가게 되면 옥토였던 땅이 소금 사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옥토인 인생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돕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옥토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마른 땅에서 압박과 우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배운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잘 교육시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과외비, 학원비 얼마인지 모르겠다.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5명 불러다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냥 100만 원씩 다 주고 이 아이들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이 실력과 능력은 잘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지혜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자신의 교회에 담당 전도사님을 모셔서 성경 과외를 시켜야겠다. 모르겠다,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 과외비하고 똑같이 지급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성경 과외를 시켰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가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좀 소홀히 해도 되는데 영어 수학만큼은 하루도 빠지면 안 돼.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학원은 보충을 해서라도 채워야 돼. 너는 예배는 좀 소홀히 해도 돼. 학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과외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절대 빠지면 안 돼. 이런 교육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 인생 하루든 한 달이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 우리 인생에 아무리 오랜 강야가 찾아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광야가 못으로 바뀌고 샘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밥 먹으면서 내 여자친구야 라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손주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손주 어떻게 하죠? 사람들 보면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냥 돈 10,000원 내고 그냥 자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도록 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땅에 행하는 것 중에 최고로 행하신 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땅에 드러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를 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만큼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35절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 혹은 일시적인 것, 혹은 현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가 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주변 환경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작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암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바뀌어 주시고 치유하지 못할 질병도 치유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혹은 사건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광야이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메마른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부터, 내 영혼부터 이 광야였었던 나의 마음과 영혼이, 메마른 땅이었던 내 마음과 영혼이 이곳에서부터 샘물이 나고 연못이 되고 많은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샘물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환자 중에 화재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화재가 난 그 집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을 구하려다 부모님도 못 구하고 자기도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얼굴도 흉측하게 변했고 몸도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음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도 대화도 하지 않고 가족도 만나지 않고 이웃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이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찾아가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남편의 상태가 이러한데 성형수술로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그 정도면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복원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얼굴이 복원될 수 있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대. 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남편이 문을 열지도 않고 아내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수술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혼자 방에서 처박혀 있을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죠. 마음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남편의 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 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십시오. 제 얼굴을 조금 흉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과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수술로 충분히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내가 지금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울면서 불면서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남편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가 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마른 땅에서 샘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변화되거나
우리가 빚이 많아서 다시 그 빚을 갚고 회복이 되거나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곳에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땅 가운데 혹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행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러한 불행이 와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고난과 고통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이것을 참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시편처럼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반사되는 반사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삶에 대한 혹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장담하건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마름과 이런 갈급함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유럽의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와이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9세기 쯤에는 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나병 환자들만 모아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었는데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치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그런 분이 1875년 33살의 나이에 자기 자신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원을 하고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그 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생각보다 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온몸이 흉측하죠. 손은 뭉툭하고 눈썹은 날아가고 입술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더 안 좋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격렬하게 비난하고 더 격렬하게 다미안 신부에게 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다 헛개비 같은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토록 바보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온몸이 잘려나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었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빈정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신부님을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드러내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손은 썩어가고 코는 뭉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술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다미안 신부는 주교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교님,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나병 환자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병세가 악화되어서 다미안 신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행크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면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부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늘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광야다. 너의 모습이 메마른 땅이다. 너의 삶 그 자체가 소금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모든 구석구석 안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담아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크신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초라한 인생으로 망가뜨리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과 위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지 않아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서럽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느 곳이라도 불러주면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이 강철로 두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칼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는 바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은 잘라내고 토막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늘은 꿰매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칼은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바늘은
생명을 살려내는 데 사용합니다. 칼은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바늘은 끊어져 있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며 피를 수혈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을 때 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라내고 찌르고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는 생명을 살려내고 무너진 가정과 사회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우리 인생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바늘이 되어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벌어지 못하도 못한 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 평안하면 되는 그런 삶으로 안주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면, 내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광야가 샘물이 되고 메마른 땅이 못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